오늘 아모스 4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경고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끝으로는 삶이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마음 기쁨 속에서는 작은 신호가 울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그런 문제, 단순하지 않은 그런 문제, 또 일터에서 그런 지난 말씀을 드렸지만 또 40, 50대 특히 여러분 나이대가 될 때에 책임감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지고 또 가정적으로도 보면은 부모의 일까지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또 건강은 예전같이 못하는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작은 신호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만 멈춰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작은 속삭입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느라 그 속삭임을 자주 놓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신호가 큰 흔들림이 되고 큰 흔들림이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반복된 하나님의 신호가 어떻게 또한 무시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돌아오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보내고 계시는 신호들을 살피고 돌아갈 길을 찾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사인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5번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번 반복되는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5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이스라엘은 그 한 번도 반응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완악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그 신호, 돌아오라는 그 신호, 첫 번째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공급되어져야 될 것들을 건드시는 그런 것을 봅니다. 영적인 기근, 관계의 기근, 또 기쁨의 기근, 우리에게도 다양한 그런 형태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6절에 보면은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먹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이 먹는 문제가 무너지게 되어질 때에 그런 하나님의 큰 사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룻기 1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게 되어지죠. 그 기근이 들게 되니까 한 가장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모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사실은 이민을 갔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갔던 남편과 그리고 아들 둘을 잃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먹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거기에 도저히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그 기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도망가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근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신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그런 기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이 부분의 사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주지 않는,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에 스콜이라고 하는 그 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쏟아져 내렸는데, 뭐 천둥 번개가 번쩍하면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확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번쩍하자마자 바로 그냥 옆에서 때리듯이 이렇게 하니까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건물 밑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있었던 그 지역은 그래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가 어떤 곳에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지역이 말레이시아 그게 몇몇 곳에 있었던, 그리고 공항으로 오는 도중에도 보니까 물이 이렇게 막 그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곳에 비가 많이 내리고 어떤 곳은 비가 내지 않는 이것을 보면은 뭐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똑같은 곳에서 살고 똑같이 비슷하게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늘 문제를 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마치 열왕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가뭄을 이렇게 주신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것들,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영육간의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주께로 돌이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상을 깨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면 이 5번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가 보면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9절에서 10절에 보면 농사의 실패와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병을 보내시고 질병까지 허락하셔서 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겹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몰아넣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은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네가 나를 다시 찾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5번째 이게 신호를 보게 되어지면 이 신호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멸망 직전에까지 몰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가 농사의 실패고, 네 번째가 질병, 5번째 마지막 이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건 거의 뭐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자 하는, 멸망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이렇게 예를 찾는다면은 요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졌을 때에 물고기 뱃속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물고기 뱃속 속에 들어가서 그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멸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러한 자리까지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 가운데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극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억세게 더 반응하면서 더 끊임없이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완고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조금 깨어져 있을 때는 조그만 잘못이 오게 되어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채찍질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서 돌이키게 되는데 이게 만성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웬만한 그런 어려움을 느껴도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 사실은 이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완고한 완악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은 12절 말씀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이 12절 말씀은 아모스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면 너는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심판해서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겠다라는 것보다도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다시 만남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회개의 초청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감정만이 아니고 또 회개는 눈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뉘우쳐서 눈물 흘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고 잘못했습니다. 회개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눈물 한번 흘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출발이 바로 뭐냐면 마음에 있어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둘째 아들 장자가 하나님께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돌이키고 있는가?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돌이키게 됩니까? 돼지 지옥 열매를 먹으면서 극한의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돼지 지옥 열매를 먹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에서 그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질 때에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그 은혜가 있어야만 그 아버지께로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행동으로 나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마음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만 가지고 회개했다. 그것으로 끝나면 여전히 그냥 출발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정말 생명을 내어던지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삶의 중심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어떤 의지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의 이 사인을 어떻게 보면 첫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가지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은 처음 양식의 줄임, 굶주림부터 시작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런 우리에게 큰 위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내어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날마다 이런 각오와 이러한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보라, 산들을 세우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죠. 너희가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그 만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런 사인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막 바로 우리를 죽일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여 없앨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철저하게 회복이 먼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바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4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쌓이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인들입니다. 반복되는 어려움, 예기치 못한 그런 막힘과 그런 장애물들, 설명되지 않는 그런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보내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인을 지금 받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어떤 삶 속에서 사인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멈추게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결단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특히 우리는 이제 1년 가운데서 마지막 달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주님과 교제하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